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27번째 질문, 타락이 가져온 비참,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7번째 이제 질문에 다다랐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또 타락,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 타락을 통해서 인류에게 일어난 그 비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7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잘렸는데 그래도 보이시죠?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대요리문답은 첫 부모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모든 인류에게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전가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모두가 다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이 거기 적혀 있는데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질문에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 뭐냐 이렇게 했잖아요. 비참이라는 이 말은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락이 인류에게 정말 슬프고 비참한 끔찍한 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참함이 있는데 오늘 대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4가지 비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죠? 답을 보면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쾌함과 저주,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탄의 노예, 그리고 네 번째는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면할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입니다. 교제 상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 욥기 설교하면서 기독교인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 일이 뭐냐 하면 자녀를 잃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잃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욥이 딱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럼 욥에게 있어서 제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욥이 이것마저 없었으면 욥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질문하고 막 이런 것도 교제잖아요. 그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게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없이 친구들만 있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비참함을 갖고 왔는데 그 비참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3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상실된 거예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즉시로 그냥 상실돼 버린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이 오신다 해서 숨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관계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오면 막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하고 친하고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교제가 상실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죄를 지은 뒤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불쾌,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 죄에 대한 불쾌함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이제 사람들한테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농사 짓는 일에만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또 이 땀을 흘리고 또 고통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이클이 인생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농사든 뭐 아니면 다른 일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이전에
분명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 아담도 일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일이 고통받으면서 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던 일이 이제는 수고하고 고통받는 일로서 사람들한테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저주로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일어난 슬프고 끔찍한 일이다 이 말이죠. 비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도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면 앞에서 막 불칼이 막 날아다닐 거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살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렇느냐?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말 그대로 이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삶이 되지만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 뭐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대열의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또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사탄과 이 사탄이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지배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뜻, 또 어떤 영적인 뜻 이런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개미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집을 짓고 막 사는데 사람은 그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쪽
이쪽으로 집을 지으려면 손으로 딱 막아버리면 그쪽에 못 짓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쪽도 못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죠? 근데 개미는 그걸 몰라요. 개미는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이 인간과 하나님의 비유를 이제 자주 이제 하거든요. 그죠?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한시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한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그 영역 아래서 사탄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태어나는 데다가 환경도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죠. 슬프고 끔찍하다. 네, 슬프고 끔찍하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 육체 원하는 대로 막 육체를 쫓아서 살거든요. 육체를 쫓아서. 개미야, 여러분, 개미야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리 막히면 절로 가고 저쪽으로 막히면 이리로 가고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만 개미와는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죠? 예,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관점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 뭐냐 하면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든 형벌을 받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받는 형벌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 현세에서 받는 내용. 수고하고 고통받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당하는 현세에서의 그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받는 형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세에서 받는 형벌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세의 일은 아직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세의 일은. 그러나 앞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한 그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이런 벌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러 갑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에 저주받은 자들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영벌에 영생에.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 죽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가서 벌 받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죽는다고. 근데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게 바로 지옥이다 말이죠. 영원. 그래서 이 앞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원한 불. 그 말은 뭡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보면서 여러분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오래 살피고 자세하게 살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 예? 그냥 우리끼리 살도록 놔두면 안 되느냐? 뭐 죄가 있든 없든 우리끼리 살다 죽게 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심판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세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게 비성경적인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내용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들은 다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도 그냥 제외시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도 빼요. 그건 그냥 신화다, 신화. 단군 신화처럼 사람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받은 신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신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이래.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대. 그래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에는 그것도 그냥 성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은 강조하고 하나님의 불쾌와 저주 같은 것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만 다루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까? 내가 사회적인 개념에서 죄를 지었을 때 벌 받는 거는 당연한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짓고 벌 받는다는 거, 나 이건 용납 못하겠다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빼라. 그건 빼라.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뭐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느냐.
또 사탄의 이 존재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그냥 신화다, 막 이야기다, 예? 다 그렇게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씀이네, 우리에게 참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이야기네 하는 것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조목조목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에서만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제가 잘못되거나 전제가 없으면은 그 뒤에 것들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왜 이런 고통과 인생이라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죄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면 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이해, 이게 다 이게 그 고리를 다 연결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라는 거 쏙 빼버리면은 그냥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냥 상상만 하고 추론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자.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되는 대로 살지, 닥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런 성경적인 설명들이 없으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닥치면 살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납니다. 갈증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가지를 다 이해하고 내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하나만 보면, 이 하나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99가지, 9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과 상상과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의 죄와 타락과 비참을 깨닫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의미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의 생명이 내 속에, 그의